4월 1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과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고 유다 진영엔 다윗과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를 위해 기브온에 나아가 한쪽은 연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연못 저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각 진영에서 몇 명을 뽑아 서로 겨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하 중에 있는 12명을 뽑아 전투에 보냈습니다. 아브넬 역시 이스보셋의 편에 있는 사람들 중 12명을 뽑아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고른 12명이니 이들이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16절에 보니 이들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를 찌르며 그렇게 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사람들은 이 싸움이 벌어진 곳을 헬갓 핫수림, 우리말로 하면 날카로운 칼의 밭, 칼의 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 진영은 패배하고 유다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승기를 잡은 요압은 아브넬을 쫓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소개되고 있지요. 수르야는 다윗과 남매지간이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중 아사헬은 얼마나 다른 막질을 잘하는지 그 발이 마치 들노루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헬이 지금 아브넬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적장 아브넬만 잡게 되면 승기를 굳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헬은 오직 아브넬만을 노리며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보며 말하지요. 아사헬아, 너냐? 그러자 아사헬이 대답합니다. 그래, 바로 나다. 아브넬은 자신을 쫓고 있는 아사헬에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아무 군인이나 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나 잡아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아,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나 쫓기를 그만하라. 하지만 이 말 역시 아사헬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헬을 찔렀고 아사헬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 아사헬이 쓰러졌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추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추격했고 결국 요압은 작은 산꼭대기 올라가 있는 그런 아브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날도 어둑어둑하고 양쪽 모두가 지쳐있던 때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도 아브넬도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요압은 휴전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물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양 진영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마친 요압은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하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는데 전투 결과 다윗은 아사헬을 포함한 20명의 용사를 잃게 되었고 아브넬은 무려 360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화해의 손길이 화평을 가져온다. 전투에서 패한 아브넬은 요압의 추격을 피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반면 승기를 잡은 요압은 산 아래에서 아브넬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승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산 위에 있는 적은 공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적이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피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미 날도 어두워졌고 사상자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희생자만 발생할 테니 이쯤에서 멈추고 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승기가 유다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의미한 싸움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의 입장에선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패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요압이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압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아브넬의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는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군사를 물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해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화해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이상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화해에는 그것을 청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화해를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압은 그의 개인적인 입장에선 아브넬의 화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어 휴전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화해하고 잘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상대방의 화해 또한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길이 없인 화평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해를 받아주지 않곤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압처럼 또 아브넬처럼 먼저 화해하고 기꺼이 화해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표현하니 마치 그 숫자가 비슷한 상대끼리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가 맞는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보셋과 1대1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 전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기세로도 그 어떤 면으로 봐도 열세가 분명한 다윗 진영이 이스보셋을 완전히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진영에선 20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때 이스보셋의 진영에선 36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1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처럼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 숫자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위압적인지를 재빨리 계산해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숫자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화해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상대방의 화해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